고유의 명절인 구정 연휴 어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고향에 가셨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또 많이 계시네요. 그래도 또 주일을 본교에서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과인데요. 참 사과가 여러 과일 중에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참 맛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과 속에는 전 세계를 덮을 만한 무한한 가능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이 안에 씨를 두셨는데요. 씨가 있습니다. 이 씨가 한 나무를 만들고 또 그 나무에서 수많은 이런 사과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모든 씨들을 또 심게 되면 또 몇 년 있으면 또 엄청난 양의 사과가 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씨를 전부 이렇게 심어서 번성하게 된다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세계는 참으로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수많은 사과알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과는 한 개의 사과가 아니라 세상을 덮을 사과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뵐 때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보실지 혹시 모르겠지만 나 한 사람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저 끝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속에 민족이 존재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과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속에는 한 민족이 저 끝없는 민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조상이고 그들의 족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동생, 여기를 집중해 주세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벨 속에 있는 한 세계를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대단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민족의 조상이고 족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족장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조상이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필수 항목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과목은 단 하나. 나는 이 가문의 어떤 조상이 될 것이냐. 그리고 나는 어떤 족장이 될 거냐. 이 선택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용화롭게 해드리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될 거냐? 아니면 우리 후손들은 내 뒤로 오는 후손들이 세상이 골치를 썩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해방하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냐. 이건 우리가 바로 선택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복을 끼치는 통로로서 세상을 축복할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창세기 36장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고 오늘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 1번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 1번 보여주세요.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입니다.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예서입니다. 이 쌍둥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야곱이는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발꿈치를 붙잡고 못 나가게 했던, 그래서 그 이름을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또 족장으로 또 조상으로 그 이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자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태어날 때부터 끝없는 경쟁 관계 속에서 저들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갈등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예서는요, 이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온몸에 털이 많은 사람. 그러나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죠. 털이 없습니다. 예서는 색깔이 붉습니다. 야곱이는 흰둥입니다. 하얗습니다. 예서는 아주 개방적인 사람, 동적인 사람입니다. 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산을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그러나 야곱은 폐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집에서 엄마를 도와주고 정적인 사람이고 사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서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서를 연구해보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감정도 정직하고 표현도 정직하고, 또 여러분 결단의 사람이고 사나이다운 기질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야곱은 굉장히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땅이 좁아서 둘이서 더 이상 이제 같이 살 수 없을 그때에 예서는 남자다운 기질이 있어서 그 땅을 동생 야곱에게 주고 자기는 요단 동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세일산으로 떠나서 거기 가서 깃털을 잡는 결단의 사람 예서. 그리고 동생이 자기에게 화해를 요청할 때에 동생을 용서해 준 사람. 사나이다운 기질과 용서의 주머니가 컸던 사람 예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는 이런 외적인 것보다도 동적인 것보다도 내면적인 것에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관심사는 하나가 있었는데 오직 장자권이었습니다. 그 장자권이 뭘까?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언약을 주세요. 큰 언약은 세 가지지만 부수적으로 많은 언약을 할아버지에게 하게 되어지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자기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흘러내려오고 계대되어졌던 것처럼 야곱인 자기에게도 이 언약이 흘러내려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그는 그렇게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통해서 온 세계에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그 영적인 축복을, 그 장자권을 야곱이는 원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신령한 그것에 욕심을 가졌던 야곱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살살 구슬려서 팥죽 한 그릇에,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배고픈 형을 구슬려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털이 없는 사람인데 형처럼 흉내를 내서 자기 몸에 염소의 털을 갖다 붙여서,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속여서 축복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잠시 후에 예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왔을 때 너는 누구냐? 조금 전에 내가 예서에게 별미를 먹고 축복해 줬는데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저가 바로 예서입니다. 아버지의 큰아들 예서입니다. 아, 그러면 야곱이가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야곱이는 엄마의 얘기를 듣고 저 멀리 화란에 있는 밧닷 아람의 애갓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예서가 야곱이에게 축복을 다 해줬다는, 이삭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빌 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복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아버지가 미안하다. 사실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무슨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너한테 선포한 것뿐이야. 네. 예서는 대성통곡하고 울게 되어지고 야곱이는 멀리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가서 아주 사기성이 농후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머슴살이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머슴으로 살아갈 동안 세경이 뭐지요? 밟는 품삯을 10번이나 깎아서 뒤집었습니다. 또 원치 않게도 4아내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4아내의 시샘 속에서 한 남자였던 야곱이는 속이 녹아버릴 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1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2명은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아들들이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나라고 하는 딸이라 12남 1녀를 두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식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큰아들 루벤은 이삭의 여러분 야곱의 그 자식들 중에 큰아들 루벤은 야곱의 부인이지요. 부인, 아내 중에 하나인, 즉 루벤으로 볼 때는 작은 엄마가 되지요. 이 작은 엄마와 잠자리를 함께하게 되어지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 사람들에게 화해를 하고 나서 저들에게 할례를 한 날 밤에 저들에게 들어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 척살하는 무서운 살인죄를 범하게 되어지고요.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어떻지요? 며느리를 창녀로 여겨서 잠을 자게 되어지게 되고요.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요셉은 어느 날 그 형들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피 묻은 옷을 아버지 발 아래 던지고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보고를 할 때 이 야곱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가슴앓이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이고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후손들이 그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마는 이집트로 그 후손들이 전부 내려가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여러분 종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이 그렇게 만만하겠어요? 바람과 모래와 돌밖에 없는 광야가
그렇게 유쾌했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거기는 공지가 아니라 7 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 원주민들이 가득한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는 그런 전쟁에서 정복해야 할 그런 땅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야곱이는 목동으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세경받으면서. 그러나 여러분, 예서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자, 제가 지금까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축복의 백성 야곱의 현 주소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현재 상황, 야곱과 그의 후손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지 못해서 아버지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던 예서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창세기 3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야곱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서는 세 부인을 얻습니다. 아내를 셋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5 아들을 낳았고 그 중에 10 손주를 두게 되었는데 그의 족보를 보면 13명의 족장과 13명의 족장과 8명의 왕이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돔 족속에서 8명의 왕이 탄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뒷부분으로 가면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 족속에서는 어떤가요? 왕이 생기긴 생겼지만은 그러나 한참 후에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것을 그때부터 비로소 왕정 정치 체계가 갖추어지게 됩니다만 에돔 족속 이 예서는 벌써 훨씬 전서부터 왕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옵니다. 누구지요? 에돔이 예서입니다. 예서. 세일산에 근거지를 두고 요르단에 가보신 분들은, 베트라를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만 그 지역 세일산을 전부 예서와 예서의 후손들이 다스리고 길을 막고 통행하는 통행서로 거부가 된 왕국이 바로 에돔 왕국입니다. 여러분, 참 예서의 후손은 유복하고, 따라할까요? 유복하고. 그래요. 풍족하고. 뭐가 풍족해? 물질이 풍족하고 본세가 있고 왕 같은 지위가 있는 삶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너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죠? 저는 지금 두 야곱과 예서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혼란스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마 분명히,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서 고난당해야 돼? 예서의 후손들은 저렇게 지금 잘 살고 똥똥거리고 부여하고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며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게 뭐지? 우리를 축복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지? 이게 뭐지? 야곱의 후손인 우리는 뭐지? 40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여전히 나그네로 지금 아직도 방황하면서 모압 땅에서, 이방 나라 모압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과연 축복의 의미가 뭐지? 저들도 번민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예수하면 저들은 왜 저렇게 부여해? 큰 빌딩, 큰 기업,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 혼란스럽죠? 오늘 그 대답이 오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설명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 세대들에게 20세 이하의
전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마는 후세대, 다음 세대에게, 그래서 번민하는 저들에게, 그래서 창세기 36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장문으로 36장을 모압 땅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야곱의 길가 따라할까요? 야곱의 길가, 예서의 길. 세 번째 그림을 띄워주실래요? 예서는 비록 왕이 다스리고 족장으로서 권위와 부와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활과 칼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었어. 거대한 에돔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끝인 삶을 살았고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준비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에돔 족속 예서에서부터 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특히 예서의 아들 중에 첩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 첩의 아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말렉. 출애굽기에서 르비딤에서 전쟁이 있게 되어지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르비딤의 전투.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대가 누구였죠? 아말렉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래요. 거기는 심판의 집단이야. 예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 그 아말렉 족속이야. 다 죽여 심판을 명하십니다. 이 아말렉이 바로 예서의 후손, 에돔도 예서의 후손들입니다. 에돔 족속들도. 자, 그러면 야곱의 길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목동이었어요. 목자입니다. 가난하죠, 목자는요. 예? 여전히 목자였고 나그네였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들에게는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았고요. 이 땅이 다가 아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저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 그림 하나 띄워줘 보세요. 우리 휴전선, 지금 저는 야곱과 예서를 말씀을 드렸어요. 비교적 자상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휴전선 북쪽에 있는 나라를 좀 볼까요? 그쪽은 김정은이가 다스리고 있죠. 그 위에 때는 김정일이가 다스렸고, 그 위에는 김일성이가 다스리게 됐습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공산주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공산주의는 대단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라든가 후퇴할 때라든가 전부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은 전부 다 죽였습니다. 전라남도 영광 쪽입니다. 그때 아랫역에 쫓겨가는 인민군들이 지리산에서 내려와서 올라가면서 교회를 급습해서 다 죽였습니다. 목사님들도 공산주의를 예찬하는 분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척결 1호입니다. 안 듣거든요. 김정은이 말 안 듣기 때문에 다 이미 예수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우상처럼 안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죽여버리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들 앞에 김정은이 앞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기관총으로 죽습니다. 기관총으로 박격포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반대편에 조금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다만 아직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대만 해도 다 손들었는데 안 들었죠? 존다고 죽였잖아요. 누구 밑에 이름을 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존다고 죽였잖아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이가 가진 권세가 부럽습니까? 왕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신적 존재로 받드는 그 김정은이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도 못하고 온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어지는 전 세계 이업이 되고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김정은이잖아요. 오늘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세대, 후세대와 그리고 오늘 이 구정어간의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없는 어떤 부여나 어떤 명예도 성공도 축복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축복으로 정의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는 사람이 부여하고 잘 살고 큰 기업을 가지고 있고 빌딩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축복으로 정의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는 어떤 부나 명예도 축복도 성공도 축복으로 정의하지 마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예.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을 우리가 정리가 안 된다면 이것이 돈 많은 사람, 믿지 않는 돈 많은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막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가난해? 이것이 정리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면 한평생 죽을 때까지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게 되는 거고 비교하다가 일생을 끝내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한평생 그들에게 견주어 내 가치를 재보다가 불행한 인생을 마치고 사는 땅만 치고 가슴만 치다가 일생을 마치고 마는 그런 인생을 초라한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같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냐? 너희같이 축복을 받은 나라가 누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믿는 사람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들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자,
조 깁스라고 하는 미국 워싱턴 레드삭스라고 하는 대표팀이 하나 있는데 그 팀의 코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탁월한 전도자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가는 곳곳마다 간증한 그런 코치였습니다. 레드삭스 코치였는데 이 사람의 친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의 친구는 존 잔이었습니다. 이 잔은 집에 아주 충성스러운 황금빛 리트리버라고 하는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참 똑똑하고 영리하고 충성스럽고 황금색 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 현관에 이 꼬리를 집 쪽으로 향하고 마당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향하고 앉아 있는데 이 짠이 보니까요. 그런데 개 주둥이에 뭔가가 물려져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그리고 유심히 보니까 그것이 옆집 아저씨가 딸처럼 그렇게 희하게 기르고 있던 토끼였습니다. 이 개가 입에다가 물고 좌우로 흔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이렇게 짠이 문을 열고 나가서 보니까 이미 이 토끼는 죽었습니다. 몸에서 막 이런 어떤 막 더러운 물들이 나오고 온 토끼 몸은 흙으로 묻어 있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 짠이 이 개에게서 토끼를 빼앗아다가 목욕탕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서 이 토끼를 깨끗이 닦기 시작을 했어요. 막 흙이 묻었고 막 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어서 잘 지지 않아서 샴푸를 가지고 깨끗이 여러 번 닦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드라이어를 갖다가 이 토끼털을 다 말렸습니다. 이제 털이 말르니까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얗게 살아나는 겁니다. 이 토끼가 눈만 감았지 이렇게 잘 해놓으니까 산 토끼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짠이. 그리고 그 집에 불이 꺼진 다음에 한참을 있다 잠이 들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토끼를 안고 죽은 토끼를 안고 담을 몰래 넘어가서 그 토끼집 문을 열고 그 토끼장 안에다가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안치를 해두고 살며시 담을 넘어 다시 들어왔습니다. 집에 와서 잠을 청하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이룰 수가 없어서 뒤척뒤척 하다가 늦잠을 좀 자게 됐는데 이른 아침에 누군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짠! 좀 나와보시오! 야, 올 것이 왔구나. 어떡하나. 그리고 잠옷바람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죽은 토끼 귀를 잡고 짠! 이 동네 사이코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3일 전에 내가 우리 토끼가 죽어서 땅속에 묻었는데 어떤 사이코가 이걸 깨끗이 씻어가지고 우리 토끼장에 갖다 넣어놨다고? 아니 세상에 죽어서 내가 묻은 이 토끼를 누가 꺼내가지고 이걸 씻어가지고 우리 토끼장에다가 도로 갖다가 사한 것처럼 넣어놨다고. 이 사이코가 이 동네에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죽은 토끼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죽은 토끼에게 샴푸질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향수를 뿌린들, 드라이어기로 털을 말린들 의미가 뭐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니 내가 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죽어있는 사람에게 돈이 많은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일이 없는데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린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부자라고 내끼 먹는 것도 아니고요. 배부르면 끝이요. 누가 먹을 것 아무리 맛있는 것 같아도 더 이상 못 먹습니다. 가난하다고 한 끼 먹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가는 건 다 일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권세를 가진들, 왕이 된들, 김정은이가 된들, 족장이 된들, 돈이 많은들 따라하십니다. 죽은 토끼 샤워시키기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또 가서 또 요 설교했어도 나가서 또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풀어하고 이놈은 왜 이렇게 복이 없어서 그러실래요? 나는 오늘 아침에 구정억 안에 예서가 되지 마시고 야곱 같은 족장이 되시기를 바라요. 가진 것 적다고 원망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아멘. 너같이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세상에. 이걸 정말 내가 오늘 굉장히 차원 높은 설교했는데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구정어간이 낀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서가 되지 마시고 야곱과 같은, 여러분 아까 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은 족장이라고. 아멘. 족장이라고. 야곱 같은 족장이 되셔서 여러분 오는 후손들 다 예수 잘 믿고 예수 안 믿어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 제가 또 예서의 후손들 말씀드렸잖아요. 다 망할 사람들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